이죠. 갈릴리 아십니까? 저는 갈릴리 가보지 못했는데요.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이 갈릴리에서부터 복음이 이제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 복음은 전 세계 구석구석에 이제 각지에 퍼져 있습니다. 기독교는 세계 3대 종교 중에 하나로 불릴 만큼 지금은 이렇게 많이 성장하고 커진 것이죠. 물론 이 기독교라는 명칭 속에는 개신교, 로마 카톨릭, 또 성공회, 정교회 등 다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종교의 분포도를 볼 때에 개신교의 입지는 그만큼 작아질 수밖에 없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의 기독교는 전 세계인이 다 알고 있는 종교라는 것이며 소수 민족의 그런 부족 종교로서 멈추어 있질 않다는 것입니다. 이로 보건대 순교자들의 피해 역사가 기독교를 세상에 알린 결과라 하겠습니다. 순교자들의 열전이 그 구원의 종교를 세상에 드러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그런 미랄의 역사가 많은 복음의 열매를 맺힌 결과입니다. 그러기에 저는 오늘 여러분께 순교자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았음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동시에 우리들이 바로 이 시대의 순교자들이 되어야 함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순교자들의 열전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죠. 순교자들이 전기를 차례대로 배열하여 기록해 놓은 것. 그것이 바로 순교자 열전입니다. 그러기에 이 순교자 열전의 기록 중에는 우리들의 열전도 포함되어야 할 것이라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가 순교자 열전에 포함되면 우리의 죽으면 그 헛되지 않을 것이고 또 순교를 통해서 복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널리 세상 끝까지 전파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누구의 뜻이냐? 우리의 뜻이 아니죠. 우리 예수님의 뜻이고 우리 성부 하나님의 뜻입니다. 본문 4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이 말씀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과 또 뭡니까?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것이죠. 얼핏 보면 두 가지 말씀처럼 들립니다. 원수와 박해자의 이야기 이렇게 두 부분으로 들리는데 사실은 같은 이야기입니다. 하나의 논조인데 단어만 다르게 표현한 것뿐입니다. 즉 원수와 박해자가 같고 사랑과 기도가 같은 것입니다. 따라서 이 둘의 핵심을 하나로 합한다면 저는 그것을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44절을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어떻게 된다고요? 사랑. 하트 그려볼까요? 사랑. 사랑입니다. 그죠? 사랑이에요. 43절, 44절이 뭐라고요? 사랑입니다. 하지만 이 앞구절은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도 반대적인 의미의 그런 사랑입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43절의 말씀은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보통의 사랑 방식, 바로 그것입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과만 친해지려는 것, 또 자기가 유익을 얻을 사람들과만 관계를 가지려는 것, 또 자기의 기준에 합당해야만 그 사람을 인정하는 것, 이런 것들은 세상이 취하는 사랑이죠. 세상의 사랑 방식입니다. 내 입맛에 맞게 울타리를 쳐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웃의 병모가 그만큼 좁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주님은 이웃의 범위를 확장하라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그 보통의 사랑 방식이 아니라 이를 초월한 사랑을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웃의 범위를 좁히지 말라. 원수까지라도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나의 사랑 방식이다. 그러니 너희는 내 제자로서 그렇게 하라. 이것이 주님의 사랑의 방식이죠. 좁혀진 이웃의 범위와 한정된 사랑의 방식에서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좋은 이웃과 나쁜 이웃을 구분치 말라는 것이죠. 그것은 넉넉한 사랑을 소유한 그리스도인들이 또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결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범위를 확장해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우리 이웃들로 인한 종교적 핍박이 믿는 자들 가운데 가해진다면 그럴 때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가 그럴 때는 어떻게 드러날까요? 우리 신앙의 현주소가 이 땅이 아니고 여전히 하나님이 계시는 저 천국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주소지가 저 천국이라고 믿는 그런 사람들은 아마 한결같이 우리의 그 신앙을 고수하려고 들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배반하는 일은 없겠죠. 그리고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을 믿는 신앙보다 자신의 생명을 우선으로 여기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박해가 올 때, 조금이라도 어려움이 찾아올 때 이 땅을 생각합니다. 자신의 생명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살려고 급급해 하겠죠. 저 하늘의 영광보다는 이 땅에서의 가치가 더 크다고 생각하니까 순교를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순교의 순자도 꺼내지 못하게 할 겁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던져주셨습니다. 이것이 큰 사랑이죠. 그러기에 우리들도 역사의 순교자들처럼 예수님을 위해서, 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죠? 나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다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또 이웃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수 있어야 되겠죠. 그들의 가치를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우리의 가치를 생각하면서, 우리 생명의 가치를 생각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또 세상을 향해서는 똑같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생명의 가치를 생각하고 나아가야 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의 백성들을 위하여 죽어주신 하늘의 미라이자 최초의 순교자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죽음의 문턱에서 아무런 이기심이나 그런 사심이 없으셨습니다. 어떤 이득을 보려고 자기가 죽은 것이 아니죠. 이득 때문에라면 결코 죽어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몸부림친 흔적이 없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마치 도수장에 끌려가는 한 마리의 양과 같았습니다. 사악한 인간들에게 끌려가시면서 아무런 말도 없으셨습니다. 그저 짐승처럼 끌려갔고 매맞고 조롱받고 또 침뱉음 당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땠습니까? 십자가에서 가장 완벽한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고백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죄가 씻겨지고 또 구원받으며 또 영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그런 결과가 주어진 것이죠. 밀알이 땅에 떨어지면은 썩어야죠. 땅에 묻혀서 썩어야 됩니다. 썩어야 새로운 생명이 탄생될 수 있죠. 그러나 썩지 아니하면 어떻게 됩니까? 떨어지지 아니하면 또 아무런 일도 벌어질 수 없겠죠. 그래서 일단은 떨어져야 되고 땅 가운데서 죽어져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많은 열매가 맺힐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그 자신이 미랄이 되어서 땅에 떨어지고 하늘에서 땅에 내려오신 거죠. 또 죽어지셨습니다. 그 결과 많은 열매, 풍성한 열매가 맺혀질 수 있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복음의 열매, 복음의 기초석이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어지심은 미랄의 확실한 증거로 확증된 것이라 말할 수 있겠지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부인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다. 또 배반하신 적도 한 번도 없으십니다. 우리를 알지 못한다고 하시거나 또 거부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배반이라는 말과 어울리지 않는 분이시죠. 그러기에 우리가 어찌 그리스도를 배반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미 깨우쳤기에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훌륭한 순교자의 모형이십니다. 그런 그리스도를 본받아 스데반과 야고보가 순교했고 또 예루살렘에서 커다란 핍박이 일어나자 초기에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또 그 가운데 박해를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이 순교의 첫 이야기는 동족에 의한 종교 전쟁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유대인 동족에 의해서 순교의 역사를 처음으로 써나갔던 것이죠. 이후 복음은 사마리아를 거쳐 일부 아시아 지역과 유럽으로 전파되는 과정을 거쳤고 그러면서 이방 민족들에 의한 종교 탄압이 이제 시작됩니다.
이는 네로 황제의 그 박해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네로 황제가 로마 시가지에 불을 질러놓고는 그것을 수습하기 위해서 기독교인들에게 누명을 씌운 이후로 기독교인들은 박해의 타깃이 되었습니다. 이방 민족의 탄압은 황제 숭배 사상을 거부한다는 명목하에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또한 순교의 역사는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고 난 다음부터 또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때는 기독교라는 울타리 내에서의 종교 전쟁입니다. 신교인 개혁교회와 로마 카톨릭 간의 종교 전쟁이죠. 카톨릭은 기독교 세력이 커가는 것을 볼 수 없었고 그로 인해서 기독교를 탄압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수많은 사람들이 카톨릭의 손에 죽어갔습니다. 믿겨지지 않으시지만 역사적인 사실이죠. 천주교를 따르지 않고 기독교 신앙을 고수했던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고난과 고초 가운데 동참했고 순교를 사랑해야만 하던 그런 시절이 바로 그때였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독교인들을 시기하는 핍박자들이 다시 일어나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괴롭힌다면 그때에 그들을 위해서 과연 기도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박해를 받을 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가? 아니면 베드로처럼 혈기를 부리며 반항하시겠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끌려가실 때에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자른 사람입니다. 폭력적인 힘에 항거하여 역시 폭력으로 맞부딪혀 항거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베드로의 그런 행동으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끌고 갔던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가 없었고 또 예수님도 그런 행동에 동의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원수들이 우리를 해할 때 어떻게 해야 할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먼저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한 후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원수들이 자신의 손과 발에 대못을 박을 때 기도하셨습니다. 저들을 용서해 달라. 이 저들을 용서해 달라는 기도는 누가 또 이어받습니까? 스데반이 이어받는다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자기가 돌에 맞아 죽을 때에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신이 지금 손해를 보고 있고 또 육체적 아픔을 겪으면서도 또 빤히 죽음의 운명에 처할 줄 알면서도 사랑의 마음을 고스란히 표현했습니다. 그것이 순교자들의 그런 생각들이었죠. 예수님의 이러한 기도, 저들을 용서해달라는 기도, 그것은 그 속에 주님의 사랑이 듬뿍 담겨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나도 주님을 위해서 내 몸을 던질 수 있다라는 그 생각이 성도들 가운데 있었고 자신의 몸을 던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순교의 역사는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이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면 나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 라는 그런 생각들이죠. 그래서 이런 순교자의 신앙이 우리들에게도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아무리 위협적인 상황에서라도 아무리 죽음의 위협 앞일지라도 신앙의 절개를 지켜야만 합니다. 고난과 핍박에 의연히 대처하고 오직 신앙으로 극복하는 것이 기독교인들의 사명이요 주님의 뜻입니다. 저들을 향하여 대항하지 말라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봐야 건질 게 없습니다. 대신 너희의 신앙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입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쉽고 편안한 길을 갈지라도 그 길을 멀리하고 어렵고 고되고 두렵더라도 주님의 뜻을 멈추지 말라고 우리에게 우리 귀에 대고 귓속말로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래야만 내 제자가 될 수 있다고, 그래야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라고, 그래야만 순교자 열전을 써내려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의 결단이 드십니까? 내가 주를 위해 죽어질 각오가 되어 있는가 한번 고민할 수 있기 바랍니다. 아니 내가 주를 위해 목숨을 바칠 각오가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면 더욱 좋을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이기에 보통의 사랑 방식을 거부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살아서는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타인에게는 물론이고 자신에겐 더더욱 그렇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이웃 사랑의 방식을 원수와 핍박자에게로 돌린다면 그때부터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죽어진 미랄의 역사가 그렇듯 우리의 그 순교의 열전을 통해 복음은 전파되고 주님의 뜻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웃을 위한 사랑의 마음이 결국은 예수님이 세상을 정복했듯이 그 사랑으로 정복했죠. 그런데 우리도 세상을 무엇을 정복합니까? 사랑으로 정복할 수 있는 그런 복음의 미천이 바탕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43절과 같이 살지 말고 44절처럼 사는 것입니다. 43절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고 44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의 미천이 되는 이웃 사랑 방식을 선호해야 합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를 박해하는 무리들을 향하여 폭력으로 맞설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랑과 기도를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순교자 열전이란 바로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 통해서 쓰여지는 전기라는 것이죠. 동일하게 하나님은 사랑과 기도를 쏟아 붓는 자들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써나가실 것입니다. 사랑과 기도를 쏟아붓는 자들 통해서 이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발견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독교의 역사와 복음의 그 진전이 그런 자들 통하여 끊임없이 이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그런 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만 존경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그리고 만약 그렇게 한다면 주님의 뜻은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성취될 뿐만 아니라 그때에 우리도 순교자 열전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금방 캄보디아 단기 선교팀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원하시고 자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원주민들을 가까이 하면서 악취가 난다고 코를 막거나 싫은 표정을 한다거나 그러면 안 되겠습니다. 그런 불평하지 마시고 즐겁게 감당할 수 있게 바랍니다. 무엇을 가지고요? 사랑을 가지고. 한번 다시 해볼까요? 캄보디아 사람들 생각하시고 이렇게 사랑합니다 한번 해볼게요. 시작! 사랑합니다. 기도했습니까? 캄보디아 사람들을 위해서? 예, 기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게 머리를 감겨주면서 한 달 동안 머리를 안 감았구나 하면서 짜증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머리도 감겨줄 때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감겨줄 수 있기 바랍니다. 땀 게으르네 막 이러면서 사투리 써가면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참 사랑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생명을 얻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은혜를 받았는데 이 사람들도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라는 그런 기도하는 심정으로 다가간다면 분명히 열매가 맺혀질 줄 믿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나라도 그 마찬가지 상황 아닙니까? 복음의 초창기 때에 선교사들이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인내가 있었기 때문에 이 땅에 복음이 정착되고 그들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번창할 수 있는 토대가 놓여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캄보디아에 가서 다른 건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을 마음껏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원 없이 기도해 주고 돌아올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그 땅에 복음이 심어지고 또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그 순교자의 열전이 계속해서 써나가는 역사가 이어지겠지요. 그것을 놓고 여러분께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사랑을 가지고 갈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여러분께서 먼저 순교자 열전을 써나가시는 주인공이 될 수 있겠고요. 또 우리 그 땅의 사람들이 또 그렇게 써나갈 것입니다. 그런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힐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것,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마음속에 감동이 벅차오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선교를 출발하는 이 시점에서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곳에 열매를 맺힐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순교자 열전을 써나갈 때 저들도 써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캄보디아에 직접 가는 우리 선교팀과 함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